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는 진료를 마치고 부지런히 오느라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금식하는 마음으로 할 텐데요. 지금은 가장 노곤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강의 시작할 텐데요. 우리 다 손에 깍지를 껴시고 쭉 위로 올려주시고 좌우로 5번씩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팔 내리시면서 어깨를 이렇게 또 한번 돌려보시고요. 네. 자, 이제 고개를 한 번씩 이렇게 좌우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잠이 좀 깨졌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가장 졸릴 때인데 실은 긴장하면 또 잠을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재훈 의료 목사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을 했고요. 의사면허 딴 지는 3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된 지는 오늘이 10일째입니다. 아주 신출내기죠. 프레시맨인데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큰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주셔서 이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최소한 10년 되신 분도 20년, 30-40년 되신 우리 어르신 목사님도 계신데, 그런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저는 열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떨리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는지 너무나 존경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목사는 열흘 됐고 의사는 30년 되는 이 불균형을 어떻게 깰 것인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사 딴지 30년 됐고 개업한 지는 20년 됐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몸에 많이 이제 체득을 했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의사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일반 우리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좀 달랐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또 동시에 목사이고 또 의사이기 때문에 이 둘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 목사님들께 전달을 해드릴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익한 그런 정보와 그리고 정말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메디컬 처치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론적인 것은 최소화로 줄이고 가장 실제적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면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아주 큼지막한 선물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받으셨습니까? 자, 이것입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사진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고 이거는 우리 세해den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께 드리는 조그만 선물이지만 절대로 작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급함이 구하기 힘든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3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께 꼭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메디컬 처치에서 아주 잘 포장해서 일회용 이제 구급으로 쓸 수 있는 약품들을 몇 가지 넣었는데, 제가 좀 이따 강의 시간에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참 좋은데요. 이것들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다 끝나고 가실 때 드린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신 분만 주겠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들어올 때 다 나눠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 좋으시는 분은 제가 찝어서 갈 때 이걸 뺏겠습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좋으시는 분 다 체크해서 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께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또 세해den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건데, 마음의 선물이지만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이 되어야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가져가셔서 이 사용 방법을 제가 조금 있다가 강의 시간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여러분의 목회를 또 시작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뚫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병원 같은 교회, 메디컬 처치입니다. 저는 지금 병원을 하면서 트렌드가 바뀌어서 카페 같은 병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병원 같은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병원은 이렇게 딱딱해서는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대기실은 정말 이렇게 카페 같은 분위기, 커피 한 잔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음악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에서 진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병원을 컨설팅하는 분들이 이제 카페 같은 병원을 많이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뀐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도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병원 같은 교회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의 전반적인 주제 말씀이 있는데,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와 또한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과 각자가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 혹시 아시죠?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 이 사건이 발생하면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왜 외양간을 망가졌는가? 두 번째, 망가져도 그렇지 왜 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갔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왜 다시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가? 네 번째,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자,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 말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의 한 3년 가까이 맞는 이 상황에서 그대로 적응을 한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정말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수님들이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또 연구도 하고 있고 그 해결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아마도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다양한 그리고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사분들도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아마 나누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맡은 부분이 3번 왜 외양간을 다시 고쳐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많이 이렇게 봐오면서 코로나 생긴 이후로 우리 진료실의 풍경이 너무나 많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들은 정말 코로나 이전의 진료실 모습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귀에 꽂고 그리고 앞에 환자를 앉혀놓고 청진기만 갖다 대면 환자가 스스로 옷을 올리고 이렇게 자기 몸을 맡기는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접촉하려고 하면 지금은 거부를 합니다. 깜짝 놀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화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지금 목이 아파요. 침 삼키면 목이 아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의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목을 보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해보세요. 마스크 내리고 아 해보세요라고 하면 눈이 이만해집니다. 왜요? 코로나가 만든 진료실의 새로운 풍경입니다. 자, 이게 꼭 이 병원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내가 성도를 섬겼던 그 상황과 지금 지나오면서 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고, 그 변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절감하셨습니까? 저도 환자를 보면서 이제는 환자를 청진하거나 만져보거나 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접촉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정말 한 90% 이상은 준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왜냐하면 의사인 저도 그렇지만 환자도 그렇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접촉하고 밀접하면서 교류하고 나누는 것들이 꺼려지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죠. 미래학자분들이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즉 AI로 인한 엄청난 사회,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과학적 발달로 인해서 인류의 삶이 정말 풍족해질 텐데, 그때 나타날 현상들, 특별히 앞으로 나타날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 경시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두 번째는 양극화, 다음에 탈종교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부족 공동체 사회가 출현할 것이다. 아마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또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교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 견시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 존중의 목회를 우리가 마음에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극화, 탈종교화인 경우에는 전인적인 목회, 다시 얘기하면 영혼만 바라보고 영혼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적인 것, 사회적인 것, 감정적인 것 부분까지도 이제는 목회자들이 다루어주고 끌어안을 때 참된 목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 존중의 목회와 전인적 목회, 그리고 새로운 부족 공동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일단 예배와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그 본질을 지키면서 또 이 흐름 가운데 우리를 맡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 학자분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있지만 이 대안들을 실행하기 위한 방편, 미래의 한 도구로서 메디컬 처치가 등장을 했고요. 그걸 제가 여러분께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명 경시 풍조에 맞서는 생명 존중 시대는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의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생명 경시 풍조를 가져올 수 있고 AI가 엄청난 발전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AI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학에 그리고 경제나 사회 시스템에 우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존재의 그런 니즈를 이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효령 박사님은 교회를 주목하면서 교회가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바이오필리아를 이루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냐면 코로나 패러독스를 이룰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야가 셧다운되고 없어지고 퇴화할 때 기독교는 그 생명을 존중하는 정면 돌파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성경 지명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그런 우리의 목회의 어떤 근본을 다시 되새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변화될 목회 현장에 대한 준비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생명 존중의 목회를 우리가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은 전인 목회, 다시 얘기하면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미래 목회의 필수 아이템인 방역과 건강의 이 두 가지 토끼를,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될 목회 현장에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축은 이 팬데믹 시대, 우리가 2년 반 동안 겪어왔던 팬데믹 시대에서는 첫 번째 화두는 교회 방역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이미 뉴스에는 올 가을이나 겨울에 또 대유행이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 방역에 대한 시스템, 매뉴얼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은 주로는 포스트 팬데믹, 즉 엔데믹 시대로 접어든 이때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교회 방역에 대한 기본만 말씀드린다면 바이러스 질환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호흡기 비말로 전파가 되든지 밀접 접촉을 하든지 표면에 의해서 접촉이 되든지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전파 경로에 대해서 정부와 WHO가 권고하는 건 뭐냐면, 호흡기니까 마스크 꼭 써라, 밀접 접촉이니까 거리를 둬라, 표면 접촉이니까 이제 만지는 그런 잘 닦아라, 밀폐된 공간엔 충분한 환기를 시켜라.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이 실은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코로나나 그 다밖에 다른 바이러스 질환이 오더라도 이 근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전염병으로부터 방역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네 가지를 목회자 스스로 명심을 하셔야 하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늘 훈련시키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만 해도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80-90% 예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믿음이 작은 목사이고 열흘밖에 안 된 신생아 목사인데,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위대한 믿음을 표현하십니다. 코로나 걸려도 좋다. 우리 다 모이자. 모여서 걸려서 죽으면 순교다. 글쎄요, 의사로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정말 아무리 좋은 점수를 주고 아무리 그분의 믿음과 신앙을 제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웃에 대한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정해놓으신 규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율도 하나님의 법칙으로 알고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또 코로나나 다른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는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이고, 방역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다면 왜, 이유는 무엇인가? 병원 같은 교회여야 하는가? 교회가 왜 병원 같아야 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하실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존중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 같은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의사와 목사를 한 몸에, 즉 의사와 목사는 원래 한 몸에 있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병원 같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목회를 우리가 호스피탈 목회, 우리 김디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병원 목회,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목회 현장이 병원과 같은 기능과 시스템을 가지고 환자를 사랑하듯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호스피탈 목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같은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교회 4.0 아마 오전 시간에 우리 소강석 목사님께로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 4.0이란 정의상 생명을 자본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운행하심이 동력이 되는 교회를 말한다. 여기서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생명을 자본으로 삼는다. 자, 지금 이 단어를, 생명을 자본으로 삼는다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영혼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우리 성도들이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자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도 이야기하지만 같이 있는 뭐요? 육체의 생명도 같이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병원과 같은 교회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린다면 의사와 목사 서로 상반된 직업이기도 합니다. 의사는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고 또 실증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직업인가 반면에 우리 목회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비계량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차원에서 그걸 하지만 이 두 개가 서로 대립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대립이 되어 있는가? 의학과 신학은 서로 대립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결론은 밑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학과 신학은 다시 하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와 영혼이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사와 목사는 하나이고 의학과 신학은 다시 하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과 목사의 역할을 다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신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이 축은 인류를 발전시킨 의학과 신학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인류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출발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첫 사람 아담은 육체와 영혼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땅의 흙으로부터 육체가 왔고 생기로부터 영혼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온전한 육체예요. 즉 건강해요. 그래서 병들 이유도 없고 다칠 이유도 없고 특별히 죽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학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온전한 아담에게는 의학이 갖고 있는 기능이 선천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의학이 갖고 있는 효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병들거나 노화되거나 죽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혼은 완전한 영혼, 즉 평강의 샬롬의 상태인데 이것은 신학이 필요 없는 상태죠. 다시 얘기하면 선천적으로 신학이 갖고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즉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의학과 신학이 같이 있었죠. 의사와 목사가 같이 있었죠. 육체와 영혼이 온전했죠. 그래서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었죠. 이것이 첫 상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죄가 들어와서 육체와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됐고요. 육체에 들어있던 의학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가는 존재, 질병을 갖고 있는 존재, 노화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의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막 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학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망가짐으로 인해서 의사도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목사님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의학과 신학 이 두 개의 축은 결국은 의학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수를 다 살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의 노고를 통해서 일반 은총의 학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혜택을 다 받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말에 손을 드신 분은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져본 적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화 계십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정신과 쪽으로 한번 가자. 죄송합니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의학의 혜택을 지금 철저하게 누리고 있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과 같은 의학은 있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의학의 발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그 보수육을 가는데도 갈 때마다 놀랐습니다. 아, 저런 거 어떻게 배우나, 저런 거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정말 그 발전은 눈부십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죠. 자, 그러면 신학은 이제 일반 은총 영역이 아니라 뭐요? 특별 은총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찾는 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의학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신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육체와 영혼을 온전하게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의학과 신학이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그리고 깨어지고 단절된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다시 살리고 붙여주는 접착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행복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의학과 신학은 한 사람을 한 사람 되게 하고 분리되었던, 파괴되었던 한 사람의 존재성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학이라는 영역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학과 신약은 다시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반 은총 영역인 의료와 특별 은총 영역인 목회, 즉 의사와 목사의 이것이 이제 통합되고 하나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메디컬 처치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메디컬이라고 하는 의료와 처치라고 하는 목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융합이 되어서 이 시대를 섬길 것인가, 성도를 섬길 것인가.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두 개가 융합되어서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지, 아니면 이 메디컬 처치를 위해서 주셨는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필요할 시기가 되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디컬 처치는 의료와 목회를 통합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온전하게 성도를 섬기는 그런 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병원 같은 교회에 하는가? 병원 같은 교회에서는 호스피탈 목회를 위해서인데요.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이제는 어떤 것들 생각하셔야 되냐면 육체적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의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료인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 의료인이 있으면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니면 또 의료인이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제 제가 실전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건강을 챙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셔라고 하는 그런 친근감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지키는 슈퍼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손에 잡히는 메디컬 처치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입니다. 이론은 다 끝났고요. 첫 번째는 썸 타는 것 메디컬 처치. 썸 타보셨습니까? 혹시 썸 타는 걸 모르시는 분? 지금 타고 계신 분? 자, 이 메디컬 처치가 썸 타는 곳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접촉과 접촉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영혼과 영혼, 상황과 상황, 그다음에 불리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 메디컬 처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슈퍼 히어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나눠드린 구급함, 호스피탈 목회의 필수품이라는 것과 우리 교회에도 메디컬 처치를 어떻게 실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 탄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우셨는데 교회 내에서 모든 활동들이 실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활동들 저희도 이제 사진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 메디컬 처치의 어떤 기본 정신은 파라볼라노이라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곁에 있는 자라고 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전염병이 그 로마에 돌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려졌거든요. 그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많은 활동들 여러분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시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내 목회 안으로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목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겉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마 그 목사님들의 눈은 지금 촉촉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새벽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저 성도가 이 내 목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참 내가 좋겠는데 안 돌아오고 겉도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의 매체가 필요한데요. 목회는 목회대로 가는데 여기에 이 간극이 있어서 성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성도가 움직여야 성도를 케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 사이에 들어가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축구, 아니면 꽃꽂이, 다른 어떤 활동들, 뭐 독서 토론회 다 있죠.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도가 목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성도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어떤 게 있냐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병원을 가고 싶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녀가, 자기 부모가, 자기 친척이 이런 의학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성도의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주고 동시에 목회에 연결이 되어서 목회가 돌 때 이 부분이 돌고 성도가 같이 돌게 되면 이 위드 성도 케어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메디컬 처치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뭐 의사라든가 의료진이 있으면 좀 더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잠시 말씀드릴 가장 기본적인 성도에 대한 케어, 건강에 대한 관심, 사랑, 표현, 다음에 반창고 발라줌, 빨간약 발라줌, 이걸로 인해서 충분히 여러분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여러분 목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돌려서 유두 성도 케어가 돌아가면서 결국은 완전 충전이 되었을 때는 그 한 성도가 여러분 교회를 짊어질 아주 중직으로 설 수 있고 귀한 사람으로 성도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다? 슈퍼히어로가 된다. 제가 여기 이곳에 여러 사진을 넣었어요. 슈퍼맨을 넣었다가 원더우먼을 넣었다가 근데 어느 걸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슈퍼히어로. 여러분 왜 슈퍼히어로죠? 여러분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아주 열광하는 이 슈퍼히어로인데요. 왜 그들이 그렇게 슈퍼히어로를 열광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좀 오래됐지만 혹시 독수리 오영재라는 만화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 주제가가 뭔지 아십니까? 지구를 지킨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지구를 지켜? 야, 멋있다. 지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슈퍼히어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제 첫 번째 제일 가는 슈퍼히어로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말씀으로, 기도로, 또 교제로 충분히 지금 하실 거 생각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팁을 드리자면 다른 건 다 말고 이 네 가지만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폐소생술 들어보셨습니까? 혈압 측정, 혈당 측정, 문진의 기술, 이 네 가지를 우리 목사님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윤활하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심폐소생술은 우리 혹시 심폐소생술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 한 몇 분?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와,
그렇죠. 저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내과 이제 레지던트 받을 때는 뭐 일주일에 몇 번도 했지만 큰 병원 나와서는 해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심폐소생술 강의를 받아보신 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폐소생술, 이것은 우리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위기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갑자기 심장 정지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안 와야 되죠. 그때 목사님이 가운을 딱 벗고 와서 심폐소생술을 한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을 슈퍼히어로로 여깁니다. 아,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생명을 정말 존중히 여기구나. 말로가 아니라 이것을 해냄으로써. 물론 실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을 받고 이것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송항석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심폐소생술 배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영상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 트레이닝을 받으셨습니다, 송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디 가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영상을 이제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여러분 그 댓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송 목사님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님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교인인 나에게 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발벗고 나서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감동이 댓글에 달면서 아주 큰 우리 가운데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들 말로만 그렇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교회 내에서 이건 무료로 다 초청이 가능하거든요. 같이 나누면서 이런 중요한 거, 내가 너희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자세만 보여줘도 실은 잘 못하시죠. 목사님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세만 보여줘도 성도님들은 아,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목사님이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회에 들어가게 되면 다릅니다. 다음에 여러분 혈압 환자가 많을 텐데 혈압 다 측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혈압계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신방 갈 때, 어디 갈 때나 가져가셔서 그냥 재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면 정상 혈압은 120 그리고 80 미만일 때는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중요한 숫자가 140에 90인데 여기는 5합니다. 위에 게 140, 아래 게 90, 둘 중에 하나라도 계속 이렇게 높으면 혈압이다, 일기 혈압이다. 그 중간은 전 단계다. 그리고 160에 100이 넘으면 중등도 이상이다. 요거를 쪽지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재시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해 주시면서 이건 의료 행위가 아닙니까? 혈압 재는 건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면 정답이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분한테서는 진짜 아주 엄청난 그 사랑이 담긴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 내 혈압을 재주고 병원에 가라고 했어. 그런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이제 혈압약을 드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슈퍼히어로다. 나의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자동 혈압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표를 넣고 다니면서 신방 갈 때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혈압약 안 드시는 분들 드시더라도 한번 재주시고 이러면서 도란도란 얘기하시면서 어려운 얘기하고 제가 보니까 사람이 가장 진솔하게 마음을 열 때가 언제냐면 자기의 약한 부분을 얘기할 때예요. 내가 몸이 아픈 거, 내가 약 먹는 거 가리고 싶었는데 목사님 앞에서 터놓았을 때 이제 목사님께 나를 맡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라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혈당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뇨 환자분들 계실 텐데 혈당을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혈당 기기 얼마 비싸지도 않고 여기 이 두 가지를 보는데 공복 시에 100 미만이면 좋고 126이 있으면 당뇨 관리 필요한 거고 중간이면 중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에는 요거는 140, 위에는 200. 요 수치를 외우기 어려우시면 넣고 다니면서 그냥 찔러 주세요. 여러분, 내 성도가 내 앞에서 피를 흘렸다. 이것만큼 큰 광기는 없습니다. 내 앞에서 피를 흘렸다. 딱 해서 우리 김 집사 식후 2시간에 200 넘었네.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가까운 병원 가라고. 제가 옆에 있으면 제 병을 오라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메디컬 처치에서 이 부분을 하면서 실은 우리 팀원들 중에서도 이걸 다 시켜봤거든요. 2명인가가 우리 한 50명 교육을 받았는데 2명인가가 당뇨가 발견됐어요. 몰랐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하나 발견해줬다.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당뇨를 발견해줬다? 이것은 여러분 그분이 권사될 때까지 장로 될 때까지 절대 안 떠납니다. 정말로 당뇨약 먹을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좋은 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슈퍼히어로 되기로 마음먹은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진의 기술입니다. 이 문진은 의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진료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문진,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제가 한 30년 하다 보니까 몇 마디를 안 해도 이제 그 사람의 상태를 착 압니다. 약을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또 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검사하러 왔는데 딱 몇 마디 들어보면 이분이 검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얼마나 비싼 검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문진을 통해서 금방 알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10년, 20년, 30년 차 된 목회에 경력이 있는 분들은 아마 성도들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그 성도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탁 눈치채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진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똑같은 걸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다음 달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꺼려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성도들 쫙 이름 해놓고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 딱 드리고 한마디만 물어봅니다. 내일 주일인데 지금 우리 김 지사 컨디션 어때? 그럼 딱 얘기합니다. 목소리가 똑같고 밝고 그러면 충분히 나와도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목소리가 좀 쉬었네, 주저주저하네. 그러면 딱 감을 잡고 그 김 집사 몸이 안 좋은가 본데 내일은 일단 영상으로 드리고 내일은 오지 말게. 그런 와중에 반드시 한두 명은 확진자가 있을 거예요. 이 문진은 우리 용어는 신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메디컬적인 관점으로 토요일날 저녁에 한번 성도들을 쭉 신방을 할 때 다른 이야기가 하기 어려우면 그냥 건강을 물어보세요. 그것만큼 좋은 안부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드시 걸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적절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려우면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가까운 병원에 가보게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됩니다. 심폐소생술, 혈압 측정, 혈당 측정, 문진 기술 이 4가지만 가지시면 여러분은 이 지구를 지키는 여러분 성도의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슈퍼히어로로서 여러분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구급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탈 목회의 필수품인데요. 이제 아까 사진 이제 다 보여드렸고 이 구급함을 드린 이유는 이 마중물을 하라고 드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당에 이런 펌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들 이런 거를 경험을 하셨을 텐데 여름 때 또 이게 마르면 어떻게 하죠? 이게 말아서 펌프가 안 되면 뭘 넣죠? 예, 요 물을 넣죠. 이 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를 막 하다 보면 이제 밑에부터 공기가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압력이 차면 물이 쫙 나오면서 시원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우리 세이덴 교회가 여러분께 드린 이 구급함은 바로 이 메디컬 처치, 즉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마중물로 써달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잘 쓰셔야 되는데요. 여담으로 여러분 이 펌프 쓸 때 제일 주의할 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죠, 여기에 손가락 넣으면 다칩니다. 하도 어렸을 때 많이 쪄가지고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안에 들은 내용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걸 채워드리고 싶은데 여건상 그렇지 못했는데요. 여기 보면 비상약이 한 5종류가 있고 의료 소모품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소화제가 있고 마하펜이라고는 해열제, 이거는 아세트아미노펜, 흔한 타이레놀이라고 하는데 지금 타이레놀은 오리지널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타이레놀과 같은 약입니다. 다음에 한방 파스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눈물, 콧물 두드러기 났을 때 먹는 가정용 세스티 알러지 약이 들어 있고요. 다음에 풀믹신 연고는 여기 안에 항생제랑 스테로이드 다 있기 때문에 어디 물렸거나 다쳤거나 그럴 때 1차적으로 바를 수 있는 연고입니다. 이걸 그냥 쓰시면 되고, 다음에 의료 소모품은 붕대와 포비돈, 우리가 흔한 빨간 약이라고 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혼합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는 여러 종류의 밴드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 목사님의 사택에 두고 쓰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용법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딱 비치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누가 오더라도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너무 송구스럽게 작으니까 여러분 제발이 아니라 가능하면 몇 개를 더 구입해서 하시고 교회 사무실에 비치해 두면 사람들이 와서 쓰죠. 그래서 어떤 인식이 가져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배가 아플 때, 상처 났을 때, 뒤었을 때 교회로 가자라는 말이 자연히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다 일반 약이기 때문에 의사일 필요도 없고 약사일 필요도 없어요. 배 아파? 그럼 배 아픈 약. 소화한데 소화 내는 약. 해열제 필요해? 해열제 약. 다쳤어? 그다음에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고 교회에 가면 내 상처를, 내 아픈 거를 1차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난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교회가 아니죠. 병원 가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음에 신방 가실 때 이거를 이동식으로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신방 가실 때는 혈압계, 혈당 측정기 이거 딱 가지고 가서 필요한 약들 좀 나눠드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님 소화 안 되세요? 그럼 좀 드리고, 새로 전도된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혈압도 잘 재드리고 혈당도 잘 재드리고 또 소화제도 하나 선물로 드리고, 이런 것이 다 전도로 충분히 쓰일 수 있고, 이것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싶어도 이것의 효용성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야외 모임 나갔을 때도 들고 가시면 좋고요. 팁을 드리자면 먼 거리 차 타고 갈 때 저기에다가 멀미약을 가지고 가시면 반드시 쓰입니다. 많이 쓰이거든요, 멀미약. 그런 것들을 하면 누가 멀미 난다면 목사님 찾아가면 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메디컬 처치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메디컬 처치를 전반적으로 보면 실전 운영 방향은 이렇습니다. 상시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이 아닐 때는 성도의 건강 관리와 성도의 유해 요소를 관리해 주면서 신방 겸 전도 겸 그들을 섬기고,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고 일 있을 때는 작은 부분이지만 할 수 있다, 내가 해준다라고 하는 슈퍼 히어로의 이미지를 팍팍 심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전염병 발생 시는 우리 다 경험했겠지만 위기 관리하셔서 환자 파악하고 격리를 제때 하실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신방 전화 즉 이렇게 문진의 효과를 잘 활용하시고 방역은 여러분 많이 하셨겠지만 늘 잊지 마시고 아까 4가지 마스크, 손소독, 거리뛰기, 다음에 환기 이 4가지는 교회를 위해서 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메디카 처치가 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나오는 지메일 주소는 여러분께 저희 메디카 처치의 저희 교회의 공식 메일인데요. 혹시 여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검진을 했는데 위암이 걸렸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너무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거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저희 메디컬 처치에는 상담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상담해주는 상담팀이 있어서 그분에게 위암은 어떻게 치료될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이고 위암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이 근처에는 어느 병원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정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당한 사람에게서는 앞이 깜깜했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빛이 되는지 모릅니다. 경험들 해보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상담팀이 저에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주시면 전화 통화라도 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혼란스러운 것들을 좀 해주고 목사님이 소개해준 상담팀에서 큰 도움 얻었어요 라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 혹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연락을 드리면 기꺼이 저희 힘이 되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리는 메시지인데 첫 번째, 지독한 팬데믹을 지나서 진입한 엔데믹 시대에서 병원 같은 교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목회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를 실현하는 메디컬 처치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오늘 가지고 가신 이 구급함이 그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생명을 제일로 생각하는, 이 생명은 영혼과 육체 전부 다 얘기하는 건데 제일로 사랑하시는 슈퍼 히어로가 되어 주십시오. 반드시 부흥하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병원 같은 교회 메디컬 처치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만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